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나이를 드셨기에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사랑스러워지시나. 우리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이뻐지지 않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얄미운 4살, 또 미운 6살, 때려주고 싶은 9살, 중학생이 되면은 외국인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외계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미워지는 게 일반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정반대셨을까? 어떻게 나이가 드셔도 더 사랑스러워지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사랑스러워지기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셨는가?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끝까지 사랑스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사랑스러워질 수가 있겠는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노아의 때를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이었기에 죄가 가득하고 항상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하는가?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기에 그랬는가?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런 묘사가 어느 특정 세대를 두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배경과 그 당시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세상이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노아의 때가 창세기 6장에 있고요. 그 앞장을 보면은 창세기 5장이겠죠.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까지 무자식 상팔자로 있다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광석교회 대표자로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처럼 무드셀라, 라메 이렇게 특정 이름이 있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87세 때까지 수많은 후손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멕을 낳았을 때가
187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대요.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내가 구남매의 막내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명함에 내느냐? 나는 심일남매의 장남이다. 이러면서 모이면 빈자리가 없다. 숨 막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평균 수명이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가족 친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외삼촌 아들의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를 본 지가 한 35년 전에 봤고,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친구를 봤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요, 안경 두께가 얼음 두께처럼 두꺼운 그런 안경을 쓰고 아주 조그만 했던, 저도 어렸을 때였으니까 작은 친구였는데, 꼭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 같은 친구였는데, 결혼식장에서 봤더니 저보다 더 크고요. 라식 수술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친척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그 친구를 알아보지, 그냥 길에서 보면은 몰라보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바탕 싸우고 봤더니 오천 당숙이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친척들, 조카들 오랜만에 보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촌 관계도 30년만 지나면 안면 몰수하게 되고요, 50년만 지나면 남남이 됩니다. 100년이 지나면요, 서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기본적으로 사회를 떠받드는 인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륜이 뭔가요? 인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랫사람, 윗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질서가 인륜입니다. 저번에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뻘 되니까 내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자식 같아서 딸이 생각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것이 바로 인륜인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어미도 없냐. 자식 같은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인륜인 것이고, 이것이 사회를 지탱해가는 기본적인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800세 정도 된다고 하면요, 어른, 아이,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800세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을 세우신 이성계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성계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688세입니다. 아직도 청춘인 거예요. 그 노아의 때로 얘기하면요. 이 노아의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오늘 지금의 평균 수명 80세의 생명 주기의 비율로 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한 100세 살고 노인으로 한 300세 살고, 이게 아니고요. 노아의 시대의 인간 라이프 사이클은 대부분이 다 청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인륜도 작동하지 않았죠. 교회도 없죠. 선지자도 없죠. 게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70대 노인이 갑자기 옆에 있는 그 젊은 그 아가씨처럼 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유쾌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우리 이런 상상 해보셨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한 30년, 40년 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해보셨죠? 네, 저만한 건 아닐 테고요. 그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 30년, 40년 젊어지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화처럼 유쾌한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 스탈린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도 이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청춘입니다. 탐욕에 대한 그 열망이 지금도 아주 충전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탈린이 누군가요? 악명 높은 숙청의 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이상하면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 주위의 최고의 설계자. 자신의 흉상, 동상 만들어서 개인 흉배를 강요한 20세기의 최고의 공포 정치의 이 상징이 스탈린입니다. 이 스탈린에게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빨리 나이 먹어서 죽기를 바라는 거.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스탈린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비참한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나이를 들어 세상을 등지게 되었죠. 결국 저렇게 빈손으로 갈 텐데 그동안 무엇을 추구를 했나 측은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사이클이 100년 안쪽인데도 이 정도인데 몇백 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인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그 상황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다. 그 계획이 다 부패했다. 폐역이 가득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노아의 때의 평균 수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수명이 200년만 되더라도요. 지금 우리는 군사정권 그 이하의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노아의 때는 어쩌면 노인이 없는 시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기 어려운, 인간의 유한함을 목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많이 가본 이들은요, 이 장례식의 눈물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삶의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남은 어떻게 될지언정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오늘날 50년만 지나도 소년이 노인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노아의 때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 악이 깊고 넓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찌든 때와 같은 제약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침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세월이, 시간이 주어지면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고 나름대로 여가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미워서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인간들이 점점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노아의 때 왜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선함을 잃어버려 갔기 때문에 그 노아의 때가 그러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사랑스러워지기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경험과 지식, 세월이 쌓아져 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나이를 먹어도 경험이 쌓여도 사랑스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은 예전에 교육과는요, 어렸을 때 그 유치함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그런 교육관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유치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참 교육은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거래요. 어렸을 때 이 착함과 정직함과 이 공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참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로 향하고 있는데 차 뒷바퀴에 이불 보따리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가까이 갔더니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기에 바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세웠더니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미끄러져서 이 바퀴에 기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워낙 호리호리해서 고개 숙이고 팔 보니까 꼭 이불 보따리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불 보따리인 줄 알고 차를 움직여가지고 만약에 이 만약에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이 부주의해서 치객을 치면요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가 징역 살 뻔했어요. 아니 제가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민폐가 어디 있느냐고,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뻔해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이분이요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는데 이 저녁 시간을 술 먹고 이런 민폐가 어디 있냐고,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을 내가 살 뻔했네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아들아 이 자식을 찾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서 봤더니 이분도 또 앞을 잘 못 봐요. 어떻게 좀 집에서 약주를 드시든지 이래야지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뻔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두 분이 다 앞을 못 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 이분들 집으로 좀 알아서 모셔다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데려다 주고 차에 들어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저는 혼자 흥분하면서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뻔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대비가 되죠. 순수함과 찌든 때, 착한 마음과 달고 다른 아저씨, 모든 것을 그대로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아이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시선, 비교가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저랬었는데, 나도 저렇게 슬픈 거 보면은 같이 슬퍼하고 또 기쁜 거 보면은 같이 기뻐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반성하게 되었고 이걸 좀 씻어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그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도 사랑스러워지신 이유는요, 성장을 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이 쌓여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사랑스러워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보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면, 돌이키면 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이 시간에 우리 이 주의 전에 왔을 때 선포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어느 교회든 꼭 광석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고상하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그들이 어디 가서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고 선물로 주는 저와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설교 시간이 벌써 40분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설교 이렇게 짧아서 설교 이렇게 짧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눈에는 공감의 눈물이 있고 가슴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손이 정직하고 발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 언제나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스러워지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돌이키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점검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각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정결하게 정직하게 순결하게 만들어감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돌이킬 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은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28일 하나님 이 귀한 소식 이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인생의 비밀 안에 하나님 들어오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불쌍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불의한 것에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감으로 끝까지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함으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 언제나 끝까지 사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기업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강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7일 날에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전 교인에게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뵙겠습니다.